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그 나심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 기업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74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래요. 참 많은 사람이 있고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나 종교나 관습이나 학력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르겠지요. 음식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주거 형태도 다릅니다.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딱 한 개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어디에 살든지 이 사람이 불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오늘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지구상에 왔다 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예수 믿는 이유조차도 그 중에 하나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어 불행해진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생활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것이 사전의 풀이에요. 행복을 찾으면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일상에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서 그래서 뭔가 쾌활한 유쾌한 일이 일어나는 게 행복이다. 글자 풀이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행복이 좀 또 소소한 것 같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맞습니다. 행복은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으로 알아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소소한 일상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고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아는데 우리 가슴에서는 그 행복이 잘 인식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뭔가 거대한 것을 잡아야 되고 뭔가 대단한 걸 누려야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흔히 하는 말로 권력. 권력을 잡아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서 권력으로 행복해지고 싶다?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좀 당신은 친박이요, 비박이요, 종북이요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 얘기로 합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맨이 2번이나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섬에 들어가서 아주 김정은 별장에 요트가 수십 대가 있다 그러고요. 수영장에 헬스장에 승마장에 별의별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섬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과 그 가족밖에 없다네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거기에 오지 않는 한은 거기에는 그곳을 지키는 주둔하고 있는 무기와 군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로드맨이 거기 가서 뭐가 재미가 있었겠냐고요. 홀로. 밖에는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자들이 지키고 있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김정은인들 행복할까? 밖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그 별장 안에서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 권력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나라마다 수많은 이들이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 얼굴에서 정말 저분은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웃음조차도 가식으로 느껴지고 어떤 때는 가증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소유잖아요. 우리 다 마음에 내가 좀 더 가지면, 내가 좀 더 소유하면, 내가 좀 더 부유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마음에서 머리로는 분명 아닌 줄 알지만 내 마음 깊숙이에서는 그걸 소유하고 싶은 거죠. 더 많이. 지난주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참 제가 지방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친구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 주말에 만나더라고요. 금요일 밤 또는 토요일. 심지어 무슨 고등학교 체육대회 하면은 주일에 하고.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 밤부터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한 번도 못 나간 거죠. 근데 이번에 특별히 어떻게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목사 친구를 위해서 목요일 밤에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오랜만에 30년 지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만난 친구도 있어요. 우리가 남녀공학이라 여자친구들도 있거든요. 참 몇 시간을 같이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뭐 술 먹는 친구들은 또 술도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 저는 거의 들어주는 쪽이죠. 오랜만에 만나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가니까요. 그 많은 시간 보내고 마지막에 가니까 결론이 뭐냐. 집이 어쩌고 사업이 어쩌고 직장이 뭐고 돈이 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그 중에 여자친구 중에서 이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보고 누구 아냐고 누구 기억나냐고. 알고 있다 하니까 그 친구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귀티가 쫙 흐르더라. 지난번에 만났는데 오늘은 안 나왔대요. 제가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30년 만에 만난 친구의 결론이 그거예요. 누구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누구는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귀티가 쫙 흐르는데 나는 지금도 일하러 다닌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결국은 권력이고 많은 거 좀 소유해가지고 뭔가 좀 다 보이고 싶은 이게 우리 행복인 줄 안다고요. 물론 편리는 하죠. 돈 좀 있고 여유 있어 봐요. 사는 게 얼마나 편리한데요. 세상에 가서 누릴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행복은 편리함이 아닙니다. 편리함이 행복도 아닙니다. 그룹의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가졌더라도 아침에 밥 잘 먹고 오늘 골프장 나가더라도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이 재산과 이 회사 때문에 아들과 싸웠던 일 때문에 하루 종일 골프장에서 공을 치고 있지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자, 참 우리가 이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거든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어제도 보니까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데 사실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행복하거든요. 내가 뭘 누리기보다는 내가 뭘 베푸는 게 더 행복하거든요. 행복은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작은 데 있고 나의 이 정신, 이 생각, 나의 가치, 나의 목적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헬프 하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프는 돕는 사람, 돕는 자죠. 조력자. 하이는 고결하다, 또 지고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헬프 하이라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딱 그대로 하면은 고귀한 돕는 자, 아주 숭고한 조력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헬프 하이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자에게 내 도움을, 내 사랑을 베풀 때에 헬프 하이라고 그래요. 내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노동을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 우리는 헬프 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재능 기부 같은 게 참 많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다 주는 거죠. 근데 이런 헬프하이 중에서도 이런 경우 있어요. 더 적극적인 헬프하이가 예를 들면 장바니에 같은 분이에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트로슬리브로라는 작은 마을에 그 신부님으로 있는 친구 토마스 필립을 만나러 갔어요. 성인 장애자를 섬기는 센터를 가지고 지도하는 그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이 장바니에가 사실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처음으로 이런 장애인들과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처음 가까이에서 같이 지내본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지내는 시간에 자신의 삶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신비한 행복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 생각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도 이런 삶을 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서 결국은 자기가 허름한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요양원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라파엘과 필립이라는 두 사람을 받아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직도 그만두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름을 라르슈라고 했죠. 우리말로 하면은 방주입니다. 그게 1964년 8월 4일이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라르슈 공동체가 지금은 전 세계 34개국에 134개의 라르슈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런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명망 있는 집안에 대학 철학 교수로 존경받는 그 자리를 박차고 정신지체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바니에 같은 이런 분이 사실 헬프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한계는 있더라 이거예요. 나를 헌신한 거죠. 내 최선을 다한 거죠. 내 생명까지도 어쩌면 내어놓고 그렇게 희생했죠. 헬프하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까지라는 거죠. 나를 내어놓은 거가. 근데 오늘은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어떤 인물도 가질 수 없는 자기 자신은 내놓을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식은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을 위하여 자기 자식을 희생하고 자기 자식을 내어준 사람, 내 삶은 포기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은 내가 선물로 다 내어줄 수 있지만 내 자식만큼은 내놓을 수가 없는데 왜냐?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소중하니까요. 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내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그 자식을 내어주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날. 오늘 성탄의 날입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도리어 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었어. 그 일이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었어.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행복하실까? 아들을 내어놓다니,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놓다니 하나님은 행복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천사들의 노래로 응답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 평화, 화평, 평안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이 귀한 날, 우리 해마다 읽는 성탄절 구절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수많은 고전들 가운데 그 어떤 고전과도 비교 불가능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없앤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될 한 구절이라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기 예수가 왜 탄생하셨는지 이유와 목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헬프하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또한 자기 자식까지도 내어준 하나님의 최고의 지고의 섬김, 봉사, 도움,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헬프하이의 삶으로, 우리도 섬김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야겠다고요. 오늘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선물이 되려 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귀한 성탄, 오직 영광은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아들을 희생시킨 말로 할 수 없는 그 귀한 은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성탄의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한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 따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헬프하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